히브리서 11장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참 기가 막힌 역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리고를 성을 돌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참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가도 항상 난제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나왔으면 길이 확 하고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왔는데 첫 번째 그들이 만난 난제가 홍해예요. 그래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부딪힌 문제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새벽에 영성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제공을 해주셨고, 그래서 광야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었거든요. 금년 한 해가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땅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땅에서 답이 없으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을 믿음으로 해서 승리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걸었던 광야 끝에 또 다른 문제, 요단강을 만나요. 그래서 요단강을 또 믿음으로 건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지. 그런데 믿음으로 건넜는데 이제는 뭘 만났어요? 여리고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나면 또 저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저거 이겨내면 또 저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배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태평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30대 초에 이민교회를 맡았잖아요.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딱 하려고 딱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지역은 한인들이 없어요. 딱 담임 목사가 딱 돼서 가보니까 예배 시간은 12시 반이고, 그리고 미국의 조그마한 별똥처럼 생긴 교실 한 칸, 거기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주변을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보아도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고기가 있어야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교회당을 옮기자 해서 안식일교회를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그 교회를 이사를 가는데 그때 한 달에 500불 렌트비를 냈어요. 월세를 냈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사가는 그 안식일교회는 1,800불을 내야 돼요. 한꺼번에 몇 배로 이 월세가 뛰었느냐면 몇 배로 뛰었을까요? 500불에서 1,800불, 한 2,000불, 4배 뛰면 4배. 교회는 그대로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가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이제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단하고 이사 가자 해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이제 그 전날 토요일 날 기도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교인수는 어차피 그 교인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 월세는 4배로 뛰었고,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내 지금도 그 꿈을 잊지를 못합니다. 딱 예배 시간이 돼서 교회 문을 쫙 열고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말이죠. 그 예배당에 꽉 찼어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말이죠. 그 예배당에 꽉 들여차가지고 문을 딱 열고 나서 내가 기절하려다 말았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설교하러 가야 된다고, 길 좀 비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여기 와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는 꿈을 그 전날 꾼 거요. 그러니까 주일 전에 이제 그 꿈을 꾸고 주일날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됐다, 이거 뭐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부터 엄청나게 막 부어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더 흥분이 돼가지고 11시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11시가 이제 거의 다 돼서 예배 시간이 딱 돼서 이제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예배당이 꽉 찬다는 꿈을 꿨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왔어. 예배 인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실망이 드는지. 안 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집 한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꿈은 뭐고 현실은 뭡니까? 그런데 참 묘하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그 꿈에 대한 뭔가 모르는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잔재로 남아있더라고요. 뭐냐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낙심하는 폭이 줄어들었어요. 언제가 꿈대로 될 것이다. 나중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부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요. 금전 하루를 사는 동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파묻히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결과와 축복을 부어 주시게 되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믿음의 배짱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만나서, 여리고 하면 꼭 기억나는 유머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유머일 거예요.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까? 그 유머 아세요? 모르셔요? 물 마시고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경 공부 실력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일학교 반에 딱 가서 아이 하나 딱 붙잡고, 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니?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목사님이 그 질문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안 무너뜨렸어요, 내가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 나 절대 여리고성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가 차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고 했더니 자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근처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가 차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러는데, 아, 도대체 얘가 말이야 여리고성 근처도 안 가고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걔는요 안 했다면 절대로 안 하는 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걔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거짓말할 애가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이 갈수록 이게 완전히 갈수록 더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전도사를 불렀어요. 전도사한테 이리 좀 오라냐.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애는 여리고성 근처도 안 갔다고 그러고, 선생님은 걔가 거짓말할 애가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주일학교와 이런 모습이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의 교육의 철학은 정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선생님이나 그 애가 정직의 그 개념에서 벗어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전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네. 그래서 목사님이,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세상에 교회학교 이 성경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서 긴급 당위를 소집한 거예요.
당위로 소집해가지고 초차조차해서 2차 조차이고 요차 조차해서 초차 조차해가지고 말이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그랬더니 이런 형편이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갑자기 시무룩해 해가지고 고민 가운데 있다가 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기왕 벌어진 일 교회 재정으로 충당해서 그 여리고성을 보수해 드립시다 그랬대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웃음이 나올 일입니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근데 이 여리고를 11장 30절 보세요. 여러분 30절 여러분. 처음에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얼마 동안 7일 동안 여리고를 어떻게 하래?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면 무너졌으며 그 앞에가 시작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 그러니까 믿음이 행동화하니까 결과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이 행동화하니 결과가 나왔다 그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행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행동, 믿음과 플러스 행동 이꼴 여리고성이 무너짐,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졌던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6장. 재밌죠? 여호수아서 6장. 두 가지 믿음. 두 가지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시키는데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쭉 주시면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건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넘겨주었어요? 내 손에. 그 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와 그 왕과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용사들, 그들을 누구 손에 주었는가? 여호수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 넘겨주었다고 하는 말이 deliver into라고 하는 말입니다. deliver. 여러분 배달을 왔을 때 delivery 한다 그러거든요. 배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에 있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쪽으로 배달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달을 해 주었는가? 여리고와 그 성에 있었던 왕과 그 성에 있는 용사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 전체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리고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그거 앞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여리고를 믿음으로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 사람 가운데 그 흑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교육자가 있습니다.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교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흑인으로서 최초로 백악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사람이에요.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어린 시절에 너무 교육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흑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흑인들은 공식적으로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흑인들이 공식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밀턴에서 그 학교까지 50일 동안 걸어갑니다.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가요. 50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발이 막 부러뜨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도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공부하고 싶은 그 일념에,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딱 세워놓으면은요,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과정이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목적만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일 동안은 그 학교를 딱 갔어요.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딱 이야기를 하더니 퇴짜를 놓는 거예요. 당신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추천서로 써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밖을 나간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옆을 보니까 교실이 먼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먼지가. 그래서 그 먼지가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왜 이렇게 교실이 더러울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교실 먼지를 깨끗이 닦는 거예요. 깨끗이 닦는데 얼마나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지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부커 워싱턴 이 어린 이 학생이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몇 시간을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열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흑인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위대한 교육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거든요.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주신다,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50일을 걸어갈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먼지난 교실을 청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고,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잡고, 특별히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두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롬 828, 빌사 13.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그래요. 그 말씀 하나 딱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또 빌사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 13. 자, 여기가 롬 828 시작. 빌사 13 시작. 여기가 롬 828 시작. 여기가 빌사 13. 4층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라인에 따라서.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시작. 여기는 지금부터 내기를 합니다.
자기 것만 외워요. 자기 것만. 남의 거 하지 말고. 시작. 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속 붙잡고 한 해를 살자고. 아시겠죠? 이게 하다가 잘 일이 안 됐어도 그래, 이거 합력해서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셔. 론파리파이요. 그게 하다가 안 되는 일에 딱 부딪히면, 아니요,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자녀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남편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아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거 붙잡고, 그냥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 첫째는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쭉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8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며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러니까 1절에서 7절까지 주신 말씀이 8절에 가서는 그대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두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예요. 아무 말도. 지금 장정만 60만이고 그리고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성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이 두 개의 성벽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외벽이 있고 그리고 내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두 종류예요. 두가. 그래서 이 외벽 같은 경우는 두께가 4m입니다. 내벽 같은 경우는 두께가 2m예요. 그러면 성벽의 두께만 벌써 6m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8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8m 높이의 이 성벽이 두께가 4m, 2m 중간이 비어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성이거든요. 이 성을 딱 지금 앞에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그러면 200만 명이 줄을 지어서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이가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그 성을 도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침묵하라. 왜 그럴까?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이 이 뜨거운 날씨에 이스라엘 그 나라가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뜨겁거든요. 이 뜨거운 날씨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참 사람이 묘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급히 전파를 타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이 사람이 한마디 하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는 한 말도 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판단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침묵하라. 조용하라.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사람이 10인 10색이라고 그러잖아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색깔이 다 틀려. 그러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요,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이건 완전히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노새를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노새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모종 같은 곳에 노인 양반들이 몇 분이 계시다가 저놈 참 싸가지 없네, 어떻게 지네 애비를 그렇게 저렇게 걷게 하느냐고.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아버님 탓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노새를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데, 어느 동네를 가는데 아주머니 몇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 세상에 어떻게 지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애비가 돼가지고 자기는 타고 가고, 응? 그냥 자식은 걸어가게 만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려서 그 자식을 태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가는데, 동네 가니까 노인정 몇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참 후레자식 같은 놈이라고, 지 애비를 걸어가게 하고 지가 타고 가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노새를 탔어요. 노새를 타니까 어느 마을을 딱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세상에 죽여 노새를 죽여.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노새를 저렇게 타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내려가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막대기를 가지고 노새를 양쪽 끈으로 묶어가지고 둘이 둘러매고 갔어. 둘러매고 가다가 냇가를 건너가다가 노새가 휘청하는 바람에 같이 빠져서 아직까지 흘러가고 있대요. 이게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고. 어느 장단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목표를 하다가 보면은 이분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저분은 저렇게 하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말이 많고 저래도 말이 많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은 장소가 두 군데예요. 첫째, 주차장. 이 주차장이 가장 말이 많은 장소입니다. 거기는요 재직회도 통하지도 않아. 여기서 신나게 은혜 받고 주차장에 가서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는요 사는 순간 중고차입니다. 그 깨끗이 보관해가지고 오이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기스가 좀 나면 속 편해. 차라리 어차피 기스 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와서 좀 기스 났다고 말이야, 은혜 받은 거 그 자리에서 다 쏟아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사역하는 분 가운데 가장 힘든 사역이 주차 사역입니다. 후라라 회익 보면서 이리 하면은 니까지 왜 나보고 그리 가라 그래요? 그냥 거기다 받쳐놓고 가는 거예요. 속 터질 노릇이지 지금. 좀 가주면 어찌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시든지 안 걸어가려고. 여러분 걸어가는 게 건강에 좋아요. 일부러 빨리 받치고 걸어와. 예지가 않으면 다 걸어오시고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아멘도 별로 안 하잖아 이게. 그래서 주차 사역에 참 정말 욕 얻어먹기 쉬운 자리고요. 그냥 인상 쓰고 막 세상에 별일을 다 봤어요. 유리창 딱 이렇게 내리더니 네가 먼저 나보고 가라고 그래요. 막 그런 사람도 여기는 없는데 LA는 있어요. 그냥 막 그런 사람도 별 사람이 다 있어. 참 사역하기 어려운 장소가 주차 사역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차 사역팀 내가 별걸 다 알죠. 또 하나 힘든 사역이 어디냐면 식당 사역. 와, 사람마다 입맛이 다 틀려. 그 한국 사람의 입맛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은요 2조 시대 왕들도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드시면서 왕보다 더 잘 먹는구나 한번 해보세요. 왕보다 더 잘 먹고 있다. 그러면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데 입이 고급스러워지니까 이제는 까탈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금식이 필요해요. 금식하고 나면 그냥 먹는 게 감사해요. 가장 말이 많은 장소가 식당이에요. 식당. 그래서 이 사람 입맛을 맞추자니 저 사람이 싫어하고, 저 사람 입맛을 맞추자니 이 사람이 싫어하고. 그래서 밥을 좀 되게 했더니 무슨 놈의 밥이 이렇게 돼가지고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물을 또 팍 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밥을 좀 지컹하게 하니까 무슨 죽을 쏘냐 이거요. 이런 밥을 또 어떻게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비유 맞히기가 어려운 장소가 식당입니다. 식당. 이래도 말이 많고 저래도 말이 많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말이 많고, 짜면 짜다고 말이 많고, 이래도 그리고 저래도 그리고. 따라서세요. 주는 대로 먹자. 그래서 제발 식당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고해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해준 것이 감사하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들도 매니큐어 칠하고 얌전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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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집에 가고 싶지.
교회까지 와서 손에다 물 묻히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고맙잖아요. 나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가서 먹으면 되지만 그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그 준비해서 그 전날부터 시장을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속사정 다 알죠? 그래서 전날부터 시장 가서 준비해가지고 그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음식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음식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그러니 어떻게 맞추냐고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한마디 하지만, 자기는 한마디 했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수백 마디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참 우리가 식당이 천국이 돼야 행복하고, 그냥 식당에서는 그냥 잡수시고 꼭 한 번씩 하세요. 연습하겠습니다. 자, 손 다 이렇게 대면서요. 잡수시고 나서 부엌을 향하여 쫙 한마디 하고 가. 이렇게 더 이상 말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씩 한번 웃어주고 가라고, 부엌을 향하여. 아셨죠? 내일 모레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밥을 다 잡수셔서 이제 식당에다가 밥그릇을 갖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시작.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 한번 해주고 가라고요. 아셨죠?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저 순종해라. 그저 순종해라.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말하다가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1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한 거예요. 새벽부터. 13절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래서 둘째 날도 흐르고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는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돌고, 순종하고 돌고, 순종하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여러분은요, 되는 일을 계속하는 것도 힘들지만 안 되는 일을 계속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일주일 내내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무슨 벽돌 하나라도 뚝 떨어졌다거나, 여리고성에 있는 몇 사람 툭툭 떨어져서 죽어서 눈앞에 증거가 있다거나. 근데 이게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속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으니까 그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 여러분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백악이 무효라. 돈은 있지 권력은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이 독특한 뉴스를 전해줘요. 사마리아 거기에 내가 아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당신이 가면 이 병이 낫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가서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보물을 엄청나게 싣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딱 왔는데 이 엘리야가 코빼기도 비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라 우리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 화가 난 거예요. 적어도 그 이웃에 있는 나하만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잖아요. 이 총사령관이 왔는데 그러면서 이 나하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당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7번 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거기 있는 아르밧 강, 그쪽 강이 더 깨끗하고 좋단 말이야.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딱 돌아서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지혜로운 신 하나가 길을 딱 막아요. 막으면서 하는 말이, 생각해 보옵소서. 당신이 여기 올 때에는 목적이 대접받으려고 왔습니까? 당신이 여기 온 목적은 그 문둥병, 나병, 그 고치려고 오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가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 그냥 할 것이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냥 되돌아가면 이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문대가 그 이 상태로 가면 당신 문둥병 어떻게 되겠느냐. 이 문대가 생각을 해봐라. 이 문대가 이대로 가면 이 문대가 자존심은 지킬지 모르지만 이 문대기를 누가 해결을 해주겠느냐. 이 문대가 그 뉘앙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가 아니라 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목적은 치유야.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생각하고 틀린다 할지라도 치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은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라 이 말이요. 그게 이제 그 신하의 충고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 어떡하래. 그래서 요단강에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어요. 순종.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왔는데 한창 흥이 돋아지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주님에게 와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그 무슨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 어머니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는가? 아구까지 채웁니다. 저는 그 아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아구까지 기도가 차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아구까지 채우세요. 아구가 어디까지인 줄은 아시죠? 거기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도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다 채운 다음에 떠다가 주어라. 떠다가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힌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가장 큰 거룩한 역사의 중요한 두 번째 믿음은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한 해를 사는 동안 이런저런 여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서 여리고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리고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